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2장 12절부터 19절이고, 특별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소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공관복음의 기록보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폭력이나 또는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고 복종적인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겪게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사건,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그 주님을 이제 왕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개인의 신앙적인 모습과도 우리가 견주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그게 우리가 흔히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다, 또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주님은 그 자들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크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성령 사건, 이 세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시는 13절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영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시면요, 그 예수님의 백성들도 승리의 백성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섬기는 왕이 세상에 승리를 하시는 승리의 상징이면 그 왕을 따르는 그 백성도 승리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처지에 관계없이 주님이 승리를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영접하는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히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는 마치 세상에서 패배자로 인식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우리 마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무슨 내가 세상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따르고 그 왕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도 승리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존감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감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많고, 또 겸손과 비굴, 또 좌절,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서 우리가 승리의 왕을 모시는 그런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가 마치 세상의 패배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 보면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그 엿새 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유월절 이제 닷새 전이 되는 거죠. 우리 그 말씀방에 보면 제가 오늘 요 본문과 관계되어지는 그 구절 이거를 보내드렸는데, 유월절, 우리가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은 첫째 달 제9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그 이튿날, 즉 유월절 닷새 전이 되고 그것은 첫째 날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첫째 달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 뭐 8일에 가셔도 되고 9일에 가셔도 되고 11일에 가셔도 되고 12일에 가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첫째 달 제10일 유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유월절 어린 양은 열흘에, 이달 열흘, 즉 첫째 달 10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되려면 예수님은 적어도 10일에 이제 자신의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 길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그 이튿날은 유월절 닷새 전이고 첫째 달 제10일,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날인데, 그 날 가신 것은 어린 양을 취하는, 유월절 절기 가운데서 어린 양을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바로 이 날을 우리가 날짜로 따지면 월요일에,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난주간 월요일에 해당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그래서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날짜를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듣고 그들의 모습이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큰 무리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9절과 11절 사이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보고 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는 그 큰 무리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면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큰 무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걸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는 그 왕의 상징인 종려 가시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상징이고요. 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전 164년에 성전을 재봉헌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축하하는 것이 이제 마카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에 저항할 때 그 유대인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저항할 때도 그 유대 동전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국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어떤 저항 정신을 나타내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여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로마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등장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제 반란의 괴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게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상징을 했고 고백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들은 대부분 말을 타고 들어오지, 우리가 무슨 개선 장군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 큰 걸 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폭력적인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메시아, 그런 어떤 승리자들과는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그 나귀가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과 복종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또 이사야 40장 9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면 겸손하고 평화를 위하는 그런 왕들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는 그런 전통이 구약으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 말을 타고 오신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처럼 예수님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께 예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고 이게 다른 종교들과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 잘 되려고. 그래서 종교는 모든 것이 치성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나보다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 공동의 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데 그것의 목적이 우리가 어떤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예수님은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낙이 타고 평화롭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 그 사람들은 승리의 왕, 메시아, 그리고 국가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평화의 왕이시고 그리고 겸손과 복종의 왕이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복받고 모든 게 개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최소 50일이 지난 그 사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은 이 15절에서 얘기하는 너의 왕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상징적인 행동을 하셔도 그게 무엇인지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뭐든지 그것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는요. 자기중심적이냐 타인 중심적인 이타적이냐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이 돼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건 성령 밖에 있는 거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 지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각각의 그런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어떤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공동의 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개선장군처럼 입성을 하면 말 타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폭력적이고 저항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라고 하는 건요. 영국의 기마병들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영국은 축구 경기를 하면 홀리건들이나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게 기병들이 가서 그 말들이 앞발을 들고 그러면 이 대중들이 그냥 전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뭐 장병들이 물대포 가지고 나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말들이 앞발로 한번 차이면 그건 뭐 굉장한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위세라고 하는 것은요, 영국의 기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그 경찰의 공권력은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 공권력에 저항을 하면요, 그 영국 같은 그런 인권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나라에서도 아주 개패듯이 사람 패요. 그러니까 공권력에 저항을 하는 순간 인권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습의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왕이 이 땅에서 들어오시는 예수의 모습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피지컬하게도 보면 말은 높아요. 나귀는 낮아요. 나귀는 아무리 타봤자 자기 키보다 높지 않아요. 근데 말은 타면 자기 키보다 훨씬 자기를 드러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가지고 말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오늘 주시는 16절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게 정말 내가 체험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다시 바라볼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밖에서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거는 그냥 하나의 문학에 지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읽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 그러니까 16절에 15절에 인용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했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던 제자들의 문제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그런 예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걸 우리는 돌아보시고요, 오늘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만에 사람을 살린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증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가 예수를 18절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는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그 일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미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면 세상, 즉 바리새인들도 우리의 모습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습게 행동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볼 때 우습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더 나가서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들의 삶이 이건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하나 없고 오히려 더 악하고 더 나쁘고 더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런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완악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지만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내 고백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너희가 하는 게 쓸데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세상은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는요. 그걸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건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럼에도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주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건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